오늘은 이제 계시록 12장 6절, 14절, 13장 5절 이렇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성교계가 아주 극구적으로 반대하는 그 때와 기한,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눌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 우선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그를 앞에 이제 적어뒀습니다. 우리 이제 지체들이 성경 번역의 그 미흡한 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이렇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다 그를 앞에 흔히 이제 기성교계가 자랑하고 있는 원어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이제 직역해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를 그녀를 이래요. 1260일 동안 그 사람들이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 오늘은 이제 1260일이라고 하는 그 때 기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점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의 번역의 그 오번역에 대해서 바로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260일 동안 다음에 그 사람들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를이라는 건 그녀를, 광야로 도망한 여자를 말이에요.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14절을 또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앞에 있는 여자는 얼마를 양육받았죠?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어요.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가 도망갈 때 그냥 아무데나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3장에 가면 짐승이 얼마 동안을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죠? 42달 동안이에요. 자, 12장 6절에는 날짜가 나왔고, 12장 14절에는 때가 나왔고, 13장 5절에는 달수가 나왔어요. 날짜, 때, 달수 세 가지 다 각각 다르죠 지금. 자, 이제 11장에서 다시 말씀을 소급해서 읽겠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원래 이제 12장 가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 때와 기한을 다루지 않았는데, 루디아 자매님이 그 질문이 마침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그 자료를 해드린 것이 있어서 한 번씩 다 읽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오늘 이제 직접 나와 같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 11장 3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는 두 증인들이 일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었죠. 자, 그런데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일을 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발로 일어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승천을 했어요. 그때는 14절 있습니다.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두 증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승천을 한 그 화는 무슨 화라고 그랬어요? 둘째 화라고 돼 있잖아요. 둘째 화. 계시록은 세 화로 돼 있어요. 지금 공중 날아가는 이제 그 독수리가 화가 있도다라고 세 번 화를 예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화는 이미 9장에서 지나갔고 9장 때 그게 첫 번째 화라고 돼 있었잖아요. 나랑 계속 계시록 집회를 했으면서도 벌써 나보다도 벌써 잊어먹으면 어떡해. 11장은 두 번째 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는 지금 12장에 들어온 이 기간은 세 번째 화의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증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승천을 했을 때 그때는 마지막 한 일회의 전반부 기간으로서 둘째 화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계시록 11장은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은 예언을 하는 동안에도 짐승들도 여전히 일을 하죠. 2절에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방 짐승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동안에 두 증인들이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힘센 천사에게 받은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는데 이 두 증인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은 71회 중의 마지막 한 일회의 전반부가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반부가 끝난다는 것은 마지막 한 일회의 앞에 부분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은 똑같은 것이지만 그 전반부의 기간이 끝난 거다. 두 증인들이 사역을 했을 때는 그것은 두 번째 화가 지나간 거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 사역을 마쳤을 때는. 야, 오늘 우리가 지금 주거하고 있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때에 관한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세 번째 화에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때와 기한이 계속 암시되어져 있어요. 그 암시들을 역사상에 이사야 선지자 때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사역을 했던 아합 왕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죠. 그 사역을 이어서 엘리사가 3년 6개월 동안 또 사역을 해서 3년 6개월 합하면 7년이잖아요. 한 일회의 사역을 그렇게 해서 마쳐요. 이것은 앞선 선지자들의 예언을 역사상에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로 받을 때 짐승의 때가 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해줄 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의 금머리고 사자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사자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들에 나가서 들풀을 먹는 거예요. 그런 꿈에 대해서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나가서 이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보면 몇 대 동안 밤이슬을 맞으면서 사자가 소처럼 들풀 먹으러 거한다겠어요? 들에 가서 거한다겠어요? 7대 동안을 그런다 그래요. 7대 동안. 그렇게 돼 있죠?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 7대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말이야. 이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종으로 부려먹을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 나온 7대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상정한 것이죠. 이것을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쳤을 때 다니엘 선지자가
선지자들의 예언에 70년이 마치면 포로가 귀환된다고 예언을 해놨는데 70년이 올해로 찼는데 이 일이 아직 왜 안 이루어지느냐고 계시록 다니엘 9장에 가보면 이제 기도하지요. 결심하고.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말씀을 예언적으로 다시 확대 해석하고 연장시키는 말씀에 보면 70년 포로 기간을 역사상에 둔 것은 71회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상 가운데. 그러니까 7이 다시 70으로 곱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 71회라고 하는 것은 7일회가 앞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가고 그럼 69일회가 지나가죠. 나머지 한 일회가 이제 남는 거예요. 나머지 한 일회가 남는데 나머지 한 일회의 예언을 이루는 것은 네 번째 짐승, 크고 무서운 짐승이 올라와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배하는 그 역사가 있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자, 이 말은 로마 시대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시대예요.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시대예요.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시대를 말하는 거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죠. 로마 황제가 권세를 주장할 때 네 번째 짐승이 권세를 주장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36년이 더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후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줬다. 이게 교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그것을 보는 날에는 슬피 울며 바깥 어둠에 쫓겨난 것을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랬잖아요. 이 예언이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역사상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부터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언이 70년으로서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딱 맞췄으면 그래서 AD 70년에 성도의 권세가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야 그게 되는 것을 예언을 이뤄야 되니까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역사에도 그대로 탁탁 맞아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성경이지요. 내가 지금 계시록 12장 때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예언된 때는 인류의 역사상에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몇몇 형제들이는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큰 환란의 때가 있기는 뭐가 있겠냐고,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자아가 죽는 것이 순교되는 것이지. 이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한 번 주님을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까지 계시되어졌던 이상이 주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 적용이 됐단 말이야. 육적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빼앗겼죠. 참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의 권세를 맡겼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다니엘이 그 해석해준 내용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70년이 마치는 것으로 한 번 앞에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70년은 71회로 확대 또 연장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야,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1회의 마감인 마지막 한 일회가 다 비밀로 쭉 이어져 오다가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추구하는 이 말씀이 이제는 마지막 한 일회가 응하는 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69일에는 예수님 때로서 일단락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예례가 쭉 이어져 오다가 계시록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 때가 되면 마지막 한 예례가 두 증인들을 통해서 전반부 앞에 부분이 딱 이루어졌고 오늘 12장 이후에는 후반부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반드시 이르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 역사상에도 날짜도 1년도 틀림없어요. 정확하게 70년이다 하면 70년 딱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종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상에 인류 역사상에 안 이루어지면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내 말 맞아요?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자기 말로 했으면 거짓부렁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을 이겨내라 하면은 그 말대로 이루어져야지요. 이것은 모두 성경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정확하게 모든 예언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깨닫느냐의 영감의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의 이런 감추어진 그 때와 기한에 대한 특히 이런 비밀의 계시를 증거하는 종선지자들이라는 건 당연히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박해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른다지 예수님도 모른다지 아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 한 날이 있다. 이것도 이미 구약성경에 스가랴서에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밤도 아니요 낮도 아니다 이래놨죠. 아버지만 아시는 한 날이 한 대씩 있겠지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우리 윤자매님 죽는 날이 몇 월 며칠 날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날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몰라. 베드로 보고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야 라고 예언했으면 베드로가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때 거의 닥치면 하려고 하겠죠. 거의 닥치면 다급해지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어리석게 어떤 일을 안 지어. 나보고도 야 너 앞으로 몇 년 더 살다가 몇 월 며칠 날 더 죽어 그러면은 그러면 조금 기간이 남았구만. 그럼 좀 게을러 벼도 되겠구만. 그러고 지금은 일 안 해. 그때 막 닥치면 이제 막 불나서겠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는 안 시킨다. 다 감춰놔두고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래서 복음과 주님 자신을 위하여 순교자로 일생을 마친 자들이 수를 채워야만 그날과 그 때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비밀로 감춰놨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때가 이르렀다. 그 계시록 1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둘째 화에서 셋째 화로 넘어가는 경점에서 하는 말씀을 읽어보는 거 18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때가 분명히 있죠. 때잖아요. 때.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때고 예수님도 괜히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을 사도들이 또 다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힘센천사에게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이 하늘의 천사들이 증거하는 이 소리를 들었다 이래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넘어가서 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문맥 흐름을 잘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한 10분 동안 내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증거를 했는데 밖에 이제 소리 안 나고 그래서 더 이제 큰 목소리를 했는데 이제 차분히 가라앉힌 심정으로 말씀을 상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주님의 예언, 때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면 작은 계시록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에서도 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마태복음 24장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인봉된 말씀이죠. 계시록 10장 이후에는 이 말씀이 열린 것이죠. 내용이 그런 거예요. 계시록 24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복음서에서 서신서 끝까지는 전부 인봉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때와 기한에 관한 것들이. 그러나 계시록 이제 드디어 11장 이후 12장, 13장 쭉 끝까지 나갈 때 인계사 개봉이 된단 말이에요. 10장에서 열린 책을 받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29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29절로 31절.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날 환란이는 일자는 예수님이 죽을 때 이 일이 실현됐죠.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해는 빛을 잃어서 어두워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이 말씀을 거기서 적용했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제일 큰 별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야고보가 그 다음에 순교당에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고 사도들이 계속 죽어 이제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수를 계속 채워져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가 이 피의 양을 채워라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서 양이 찬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 양을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늘 성전의 제단에 있는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잠시 동안 더 쉬어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가 채워진다는 말은 피의 양이 채워진다는 말이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다는 뜻이니까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어떤 사람들에겐 상주고 어떤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 말은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그때에 계속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는 어떻게 보일 거예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은 종선지자들이 나가서 나팔을 부는 것이 징조잖아요. 그 종선지자들은 때를 따라서 보냄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맨 첫 번째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불었고 그 다음에 증인들이 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재인용을 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계시록 10장 이후의 말씀이죠. 힘센 천사장이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천사장의 호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이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죽고 증인들에게 승계되어졌는데 증인들도 두 증인이 앞에서 사역을 하다가 죽고 지금 12장 계시록 12장 이 지점에서는 마지막 그때까지 땅에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을 위한 증인들이 여전히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구절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준비한 곳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데려간 자들도 있고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는 아들을 낳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미가엘의 군대고 용의 군대를 이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증인들도 있고, 즉 11장에 나온 두 증인들까지의 앞서가신 증인들도 있고, 그날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을 위해서는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고 또 양육해가지고 그루터기로 남겨야 되니까 그루터기로 남을 자들을 양육할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추수를 해서 교회 추수를 마감해야 될 사람들도 예비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야, 우리들은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이 종을 삼는 얘기는 앞에 이미 나왔으니까 그루터기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독수리 둥지에서 양육하는 사명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라는 건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분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 이게 그때구나, 예언된 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징조지요. 어떤 종선지자들이 어느 때 누구에게 보내면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징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때를 따라서 보내심을 받는 거고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양식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심을 때는 씨를 뿌리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당연히 보냄을 받아야죠. 기를 때는 물 주고 풀매 주고 뭐 약초 주고 뭐 하는 이런 종들이 보냄을, 기르는 종들이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고, 거둘 때는 추수꾼들이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기본 이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치를.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예언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또 재해석을 하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52절 5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앞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룰 수 없다. 그러니까 혈육의 몸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맨 앞에 부활을 얘기할 때 어리석은 자여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15장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면 잠자는 자들은 두 앞에 11장,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까지는 자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화의 시대에, 즉 짐승의 때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때가 지금이라면 우리들이란 말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추수꾼들은 나팔소리를 통해서 추수를 하는 거니까, 나팔을 불어서 추수를 하는 거니까 그것이 때에 대한 하나님의 징조, 하늘이 보여주는 징조다. 어떤 나팔을 부는 어떤 천사들이, 어떤 사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어떤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징조다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 뭔 말인지 아셨죠? 나팔소리가 나며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으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두 증인들까지만 거기에 해당한다 이 말이야. 두 증인들까지만.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는 것은 그때 잠자는 자가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이런 증거를 하면은 박해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때와 기간 뭐 이런 얘기하면은 무조건 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살면 짐승이야. 그거는 짐승들도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짐승들도. 그런데 사람이 나는 이제는 이것으로 죽는구나 라는 것을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누구까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까지. 두 증인들이 죽고 부활 승천할 때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는데 10분 이의 성이 무너질 때 7천이 함께 죽었죠. 함께 승천하는 거죠. 두 증인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은 자는 자들이 자는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런 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 세상으로 오시려면 먼저 그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당연히 주 안에서 자다가. 이 말은 이 생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이 생에 자기 일을 한다는 건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다가 자기 생일을 마치고 자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서 지금 쉬고 있는데 이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다가 이제 이 마지막 납할 때는 일어나야 된다 이거면요. 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오시는 것이죠. 재림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떤 뭐 이만희가 뭐 재림주다 그러고 뭐 어머니 하나님과 장길장가 뭐 그런 이상한 여자가 뭐 하나님 재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며 은혜의 영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현상세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오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온다는 건 뭐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그 종 선지자들이 자기 스스로 혼자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종 선지자들과 함께 앞선 모든 증인들이 그 선지자들을 옹유하고 함께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엘리야나 엘리사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걸 다 옹유하고 같이 있었었죠. 이것은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도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이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여달라고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게하시가 눈이 탁 열려서 보니까 원수 군대보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가 둘밖에 없는데도 우리 편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걸 그때서 딱 보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는 엊그제까지도 지난주까지도 말이 어떤 종선지자들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종선지자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함부로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내가 사실은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알아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는 종선지자들은 그분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 혼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런 걸 보면 앞선 자들이 있고 뒤따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때가 됐을 때 살아서 고난을 받는 자가 있게 마련이죠.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시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를 말한 거예요?
앞서가신 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제 그러려면 그들과 함께 하려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것은 일반으로라는 뜻이다라는 거 이미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어요. 앞선 증인들과 일반으로 똑같이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었다가 승천되는 과정을 거쳐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는 함께라는 건 늘 같이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 앞에 나오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걸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 성경의 단어 자체를 원문을 직역해서 번역을 해드렸고 그 집회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성경인이 흐름을 일단 이렇게 윤곽을 잡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을 이루는 때가 기록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때를 정해주시고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떤 일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어지러운 하나님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아무 대책도 없는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역사는 진행되는 것이다. 아까 내가 그래서 서두에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AD 70년에 정확하게 포로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때 선민들의 권세는 깨지고 그랬죠. 앞선 이스라엘의 그들이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깨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줬단 말이야.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깨닫기까지가 7대가 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우리는 지금 그걸 다 깨달으셔야 돼 이제. 예수님 초림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재림 때는 기독교 계의 사람들을 다 그 나라를 빼앗기고 주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상으로 줌으로 두 번째 예언이 71회의 예언이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70년의 예언은 70년 포로 생활로 역사상에 있었고 예수님 때 AD 70년에 이 일이 역사에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71회의 예언으로 재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71회의 마지막 한 일회가 계시록 12장에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때가 가깝구나 라는 징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억지로 믿으라고는 할 수 없죠. 이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종선지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나서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된 내용대로 역사에 그대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거짓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이고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서 재림 때를 예언하셨고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천사들의 주수나 팔소리로 오실 것이라고 다시 확증하였으며 계시록에서는 그 때는 화가 실현되는 때로서 계시록 9장이 첫 번째 화자가 지나갔다 그랬죠. 11장에는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그랬죠. 12장부터는 세 번째 화가 지금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화로 인류 역사를 일단락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 화부터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져서 전반기는 두 증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부활 승천하는 때이며 그 두 증인들에게 붙어서 함께 승천하는 자들은 함께 동역하던 자들이다 그 말이겠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건 기독교계의 어떤 거짓 목사님, 신부님들에게 동역하는 자들은 다 지금 멸망시킬 때잖아요. 말하자면 두 증인들이 주께서 보내신 증인들에게 붙었다는 말 함께 동역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와 어떻게 동역을 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칠 거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다. 내가 선한 사람이냐, 뭐, 이웃집한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걸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절대. 그건 모두 세상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전반기는 두 증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부활 승천하는 때이며 셋째 화는 마지막 나팔 때로서 마지막 한 일의 후반기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나를 어느 시대의 어떤 세대들 중에 보내심을 받아 나 개인으로 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한 생애를 살다가 이 생을 떠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 앞에 자신의 일생을 계산하도록 안배하셨는가도 알아야 된다. 왜 우리를 100년 전에나 1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꼭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중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뭐 졸업하고 뭐 외국 유학도 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게 하지 못했고 누구는 또 그렇게 한 것도 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그런 거 모두가 다 나를 어느 시대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왜 어떤 전도를 받아서 어떤 예배당에 갔다 그 다음에 나와서 어디로 갔다 그 다음에 나와서 어디로 갔다 이런 것이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착착착착 그분의 계획대로 한 거예요. 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다 하시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인생을 다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믿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를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고 그때마다 예언된 어떤 때가 이르기 전에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는 어떤 종선지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맡겨서 보내서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선포된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날지라도 반드시 그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전능자께서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역사가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교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퀴와 작은 바퀴를 하나님이 굴려간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두 바퀴는 끊임없이 굴러가지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굴러가느냐? 영광의 하나님 앞에까지 굴러간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 두 바퀴가 막 굴러가요. 그룹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룹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그룹들이 날개를 업어다가 데려다 놓는 거죠. 그 영광의 그룹들은 독수리 문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이렇게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